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에게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는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목이 지금 물에서 올라오셨다는데 3장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본문이 잘못 코트가 됐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좀 울리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가 더 첨부가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 첨부가 돼 있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이 첨삭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받아 쓴 그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살을 덧붙이고 설명을 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하는 얘기까지는 단어 몇 개 차이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돼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불로 준다 하는 내용이 더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이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하는 심판의 내용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익스텐드 했다면 그런 내용이 첨가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심판에 관한 얘기,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 그 얘기가 더 첨삭되어 있고, 또 하나 첨삭되어 있는 얘기는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굳이 물에다가 담그려고 하는데 그 예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특별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면서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근데 왜 죄사함의 표로서 세례를 받았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방에 씻으려고 예수님이 남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신학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데 본문의 흐름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죄 사상이 맞다면 그의 대속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해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까지 끌고 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 내용에 포커스를 해서 본다면 오히려 모세 모티브라는 신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노아의 방주하고 오히려 더 매칭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인간을 물에다가 집어넣는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불로 하는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루신 그 불로 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당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심판이고 거기서 머무는 심판이 아니고 그걸 극복한 심판으로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이 예언했던, 옛날 세상이 이해했던 그런 이해와 새로운 세상이 와서 이루고 보여주시는 세상은 두 개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세례 저 안 됩니다. 그래도 받는 게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은 어쩌면 구세상과 새로운 세상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구세상의 마감인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알리고 열어주는 사람이고, 새 세상을 대표하는 예수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오늘 역사적인 아주 결정적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의 그 고통과 아픔과 죄를 뒤집어 쓰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비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거울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가운데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초가 이쪽을 비치면 거울이 다시 그 빛을 이쪽 거울로 비추잖아요. 그럼 이쪽 거울은 여기서 온 촛불의 빛하고 거울에서 온 촛불을 한꺼번에 또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이 서로 막 교차하면서 점점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초가 점점 여러 개의 초가, 또 이쪽에는 여러 개의 초의 불빛이 쫙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석청으로
가죽 털 하나를 입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라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비춰주고, 그 고통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버틴다 하는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를 비춰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얘기가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석청을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움막이나 동굴에서 자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그거는 3분의 1에 불과해. 굶주리는 거는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경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경험,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회의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따라온다는 것을 얼핏 얘기해주고, 끝으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 모두를 주겠다는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의 그것이 유혹이 끊임없이 따라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되받아주면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목이 잘려 죽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을 것인가를 서로가 비춰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흠하지만 억울하게 죽을 모습으로 비춰주는 걸로 끝나면 빛이 계속 안 가는데, 예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빛은 요한에게 뭘 던져주냐면 네가 설령 억울하게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새로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더 안으로 거꾸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는 그 모든 과거에 억울했던 삶,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것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고 예비하는 길이었다고 네가 옳다고 확정해주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고 네가 옳다라고 긍정되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해주는 어떤 위대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가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에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구나 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공생애를 살 건지, 그의 종국이 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질기게 버티면서 그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춰주는 인간으로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 한다. 근데 마치 자녀가 죄를 지면 엄마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싶어 하듯이, 상처받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것을 대신 지는 방식으로 심판을 감당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방식은 진정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무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이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고 진정 참된 의미가 뭔지를 새롭게 그 가슴에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네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컨펌해주는 그런 관계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쥐염 열매를 먹느냐, 석청을 겨우 먹고 사느냐, 사는 집이 동굴에서 겨우 비와 우박과 서리만 피하는 그런 청박한 삶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나를 거부해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느냐 하는 주변 환경의 문제가 진짜 문제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흔히 남 탓하잖아요. 환경 탓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애들은 부모 탓하잖아요. 내가 금수저만 물고 났으면 이렇게 살진 않는데 하고, 이게 사실은 다 환경과 상황과 남 탓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을 하는 것도 조상 탓을 하는 것도 환경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지금 처한 형편과 내 살아온 모든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상처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재조정하고 한다면, 마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향에 나를 맞춘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온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자.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내가 다시 내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세우면, 이래서 이랬겠구나 하고 내 삶의 의미와 내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 탓은 안 할 거예요. 환경 탓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진짜 쥐염나무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인간들의 아픔이 뭔지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정말로 가죽 옷 하나 덜청 아무거나 걸치고 살면서 진정 아름다운 삶의 의미가 뭐고, 우리 주님은 맨 마지막에 이것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통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뭔지를,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되는지 주님의 빛으로 거꾸로 내 인생을 쳐다보고 내 과거를 꿰뚫어 보면 거기서 새로운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처지가 오히려 어떻다? 감사하다. 내가 여기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었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입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퍽퍽했는데, 내 지금 삶의 형편을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과 마주해서 성령이 밝혀주시는 그 불빛을 중심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다시 깨뚫어 보면,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그래서 내 과거의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로 끌고 오셨구나. 그래,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셨는데 그거 다 털고 이제부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하던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다가오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그 만남이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만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어제까지 내 옛사람이 그 성령의 불빛 안에서 죽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생명이 내 삶의 새로운 표대를 제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 하나도 내 삶의 좌절과 상처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만도 기계를 세운 어떤 이름이 뭐죠? 정주영 회장의 동생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구든지 넘어진대요. 살다 보면 누구든지 넘어진대. 그런데 자기는 한 번 더 일어선 것뿐이래. 네? 정세영, 예, 맞아요. 정세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은 아닌지 몰라요. 세상을 사는 사람도 그런 지혜는 있잖아요. 누구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 더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백이? 누구나 다 넘어진다. 그런데 나는 다시 일어섰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까짓 거 내가 10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난다? 11번 일어나면 일어선 거예요. 20번 넘어지면 21번 더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옛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내 속에서는 아닌데요 하다가도 세례 요한처럼 예,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얘기는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황제나 신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지평을 확 깎아가지고 창기고 세리고 어부고 길바닥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양치는 목자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연 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다시 못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분의 눈으로 안목으로 쳐다보면 지나온 그 모든 좌절과 실패가 여기에 쓰고 앞으로 저기를 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이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 나라를 만들고 새 땅을 이루고 갈 거다. 그리고 내가 일었으면 나 하나 일어선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시 생명으로 나가게 될 거다. 그거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지금 내가 쥐염 열매 좀 먹는 거 가지고, 지금 내가 석청 좀 겨우 입에 찍는 거 가지고, 지금 내가 옷 한 벌에 단벌 신사로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so what?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긍지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12명을, 또 다른 120명을, 또 다른 5,000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신 물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아주 낮아지셨고 인간과 더불어 물에 잠기시면서까지 죄인의 하나처럼 세례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우리들은 하찮은 자존심과 하찮은 자기 생각과 하찮은 자기 배웠던 그 알량한 것에 붙들려 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무엇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가는 당신의 사역의 동업자로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집 때문에, 때로는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수없이 남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던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더 성숙해져서 당신의 아픔에 참여하고 당신 대신에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남의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짐의 걱정도 잊어버리고 우리 다리에 아픈 상처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욕심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는 이정표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오늘도 다시 일어서게 하사 세상으로 파송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